그런데 이 마술사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 무엇인가로부터 아주 잘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주특기였습니다. 어떤 자물쇠로 이 사람을 꽁꽁 묶어놔도 그 자물쇠를 풀고 빠져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바깥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얼마 후에는 군인들을 비웃듯이 그렇게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관 속에 이 사람을 넣고 못을 박아도 그 관을 열고 나와서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또 궁금해할 그런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그래서 뱀장어 같은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26년 10월경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임종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임종 직전에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는 워낙 마술을 하면서 잘 빠져나왔으니까, 빠져나오는 게 주특기니까, 만약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죽음에서 빠져나올 것이요. 그러니 내가 죽은 지 1주년이 되는 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겠소. 그렇게 하고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생전에 마술을 하면서 워낙 감옥에 가둬도 잘 빠져나오고, 자물쇠로 이 사람을 꽁꽁 묶어놔도 잘 빠져나오고, 관 속에 집어넣고 못을 다 박아서도 잘 빠져나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도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나는 그 죽음에서 빠져나오겠다. 그리고 1주년이 된 다음에 당신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당신 꼭 기억하고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서 죽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은 지 거의 100년이 됐습니다. 98년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의 아내도 또 마찬가지로 죽었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혹시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는 그런 토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긴 했는데 계속 살았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잠깐 동안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장례를 안 지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느 정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장례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항상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사실 1년에 한 날, 오늘을 부활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정해서 지키지만, 그러나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마다 부활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물론 본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돌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 돌문을 아예 임봉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무덤에 그냥 여전히 죽은 채로 계시고 살아나오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첫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첫째로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마지막 날 또 우리들도 부활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가서 본 사람들이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천사들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었고,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네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답변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긍정적인 답변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모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사단의 세력이 득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적인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이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 오늘 우리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길이 열려지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아야 될,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네 가지의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선물. 바이올린 채는 내려놓으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세요. 좋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선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찌 네 가지 선물만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인하 주신 네 가지의 선물을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깨닫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갖고 그리고 사용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선물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 말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그저 위대한 한 선생의 죽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죽음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 해방받아 지옥에 갈 심판에서 해방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완전한 은혜와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혹시 살아가다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다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회개하지만 이거 용서해 주실까? 나 용서받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책감도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여 회개하며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 일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용서받는다고 깨끗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용서의 흔적이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징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징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진 것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죄사함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죄업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죄부터 내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참된 구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참된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기 말씀 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역사에서 사라진 분이거나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그 대상은 세상의 것이 아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오직 예수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보사하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구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결심하고 내가 그토록 작정하고 내가 그토록 내가 새롭게 해야지, 그렇게 내가 나를 다독이고 단도리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깨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나를 믿지 못할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들은 뜨거운 온탕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더니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정말로 시원한 줄 알고 그리고 훌쩍 들어갔더니 이게 시원한 게 아니라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오면서 그 아들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지요. 그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살았을 때에 생전에 내가 무엇을 절대 신뢰하며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확실하게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절대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캐리그마를 교회가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도 장소가 달라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다 믿고 신뢰하는 절대적인 진리, 그게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믿고 믿음 위에 서야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유혹이 많은 세대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절대 진리를 놓쳐버리면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와서, 사이비들이 찾아와가지고 어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는 2000년의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만 있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절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하면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안타깝게도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탈근대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사상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것을 상대화한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예,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동성애가 죄냐고 물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겠지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 안타깝지만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오면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망하다가 다시 회복되고 망하다가 다시 회복되고 망하다가 다시 회복되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느냐? 성경은 사사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 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세워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도 부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절대 진리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여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나에게 이제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영원한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영원한 의미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충성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결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내 삶을 그냥 내 세상의 교훈과 풍조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미가 나에게 부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아주 맛있는 과일의 선물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빨리 먹어야죠.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값진 가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장롱에 썩여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들고 나가 사용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나의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을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선물을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내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얻어진 선물을 잘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그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는 걸 기억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누려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